이 한 달 주에 붙드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되게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획하죠. 그리고 또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렇게 한 달이 시작하는 첫날 무언가를 새롭게 설계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 굳이 차별을 찾는다면 단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시작을 설계함으로, 그리고 그 설계를 기대함으로 시작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무릎 꿇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대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까?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흔히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것, 절대 계획만으로 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그 기대가 이루어짐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소망이 이루어짐에 대한 기대가 아니에요. 실은 우리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우리를 던지는 작업인 거예요. 이 아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 한 달 그 기대를 채워가시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할 때 힘든 순간이 분명히 있죠. 하나입니다. 내 바람이 멈추어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기도하죠. 그냥 흔한 말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마치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마냥 그대로 멈춘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외면하신 것 같아요. 우리 기도의 응답이 더딥니다. 상황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요, 더뎌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나온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이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은혜를 바람으로 나오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아닐지라도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하고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 스파크가 튀는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예전 연세대 교수였던 김동길 교수님,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 아십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뭡니까? 사모한 만큼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간절한 만큼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증인이 나오고 있어요. 본문에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나오죠. 아마도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외치네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기구한 사연이 이 말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딸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딸이 아픈 그 어머니 또한 그 아픈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쉽게 말하면 아픈 건 딸인데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간구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문제를 숨기는 게 아닙니다. 아픈 것을 그대로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곧바로 이 여인의 대답하지 않아요. 그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여인의 외침에 예수님은 답하지 않죠. 이게 얼마나 절박한 외침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잠잠하시고 있어요. 앞서 말했듯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요. 상황이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면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부탁합니다. 멈춘 듯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잠시 멈춘 듯 그렇게 계셨던 겁니다.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십시오. 그 간절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의 침묵 앞에 떠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러나게 하라고 보내라고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아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온 목적은 이스라엘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이 어디 여인이라고 말해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두로와 시돈 지경을 지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 여인이요. 지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아침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외침이기를 부탁합니다. 구구절절 당신이 처한 상황을 예수님께 말하지 않아요. 내 딸이 어떻게 다 말하지 않아요. 그저 불쌍히 여겨소서 도우소서. 짧지만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한 거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화려한 언변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마음을 드러내는데 수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심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도우소서.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의 부르짖음이 이와 같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26절을 보니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여인은 화를 내지 않잖아요. 오히려 주여 올소이다. 27절을 보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자기 자격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은혜를 붙들고 있어요. 지금 여인은요,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이 인격적으로 나를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앞에 매달리고 있으니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더 예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왜? 바라는 건 나지만 그것을 이루실 분은 저기에 있으니까. 그건 그분의 목인 거예요.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목인 거예요. 부르짖는 것은 나의 목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붙들 것,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죽으심, 그 부활이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알기에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음이 감사함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이 28절에 있는 그 말씀이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사건도요, 그렇게 짧게 일어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인터벌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적인.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말,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것만 붙들잖아요. 이것만 붙들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라. 목사도요, 큰 교회 수천 명 놓고 수만 놓고 목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옴이 진실되냐, 정말 간절하냐는 이게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자리를 보고 계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에 있는 부족한 목사도요, 오늘 기도한다면 제 이름을 모르는 두 분까지 있어 이분들을 먼저 기도하겠죠. 왜? 일단 내 눈앞에 띄니까. 수백 명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 뒤에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앞에 추대선부터 다 이강주까지 그냥 그려져요. 맨날 그 자리거든. 눈에 보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외면하는 듯한 그 행동에 돌아섰더라면,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라는 이 말은요, 여인을 향한 치유의 응답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때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실 그때 여인의 딸이 나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인의 고집을 실은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성경의 그 간증의 이야기들 중에 그 아주 끈질기게 붙드는 그 모습을 보는데 아닙니다. 그 끈질김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뜻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구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힘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상황을 바꿔요, 기도가. 그런데 먼저 상황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을 바꿔요.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기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바뀜을 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기도를 보고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계산하는데 하나님은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한 시간도, 그 첫날에 한 시간도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한테만 매달리길 원하잖아요. 원망은 어쩜 그렇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나는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넌 아니? 여러분, 기도는 분명 상황을 바꿔요. 그러나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던 마음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무너졌던 영혼이 다시 일어선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한 달 이제 시작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 기도이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삶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자비하심으로 또한 긍휼하심으로 붙들어 주시듯 우리 또한 그 누군가를 그렇게 자비로움으로 긍휼함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기도도 포기하지 말고요, 사랑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 그 누군가를 향한 기도가 여러분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져 나오기를 부탁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 기도하는 이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시질 않아요. 듣고 계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다듬어지길 원했어요. 아니,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가정에 오잖아요. 밖에 나갔다가도요, 뭔가 쭈뼛쭈뼛 안 하면 뭔가가 있는지 행동만 봐도 알잖아요.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이놈이 왜 왔는지. 다만 때때로는 너 뭔가 있구나라고 말하고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도 단 한 가지여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끝까지 붙들게 하시옵소서. 내 기도의 내용이 내게 맞는 기도인지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여인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즉시 해결해야 할 만한 기도였던 것이죠. 그렇게 그 기도가 들어졌던 것이에요. 이 여인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인격적 모욕,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라도 이 아침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다른 거 다 놓더라도요, 기도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돈이 필요하지만 돈보다 우선일 것이 기도입니다. 건강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저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 달 우리 기도이기를, 아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 한 가지길 부탁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시고 자녀를 낳으시고 말없이 흘린 눈물을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이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놓지 말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충분함을 믿사오니 그 긍휼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